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Revelations chapter 22,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계시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자, 이미 7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신 거죠. 자, 지난 주일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그것도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AD 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조금 못 되죠. 근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속히 오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시냐? 자, 그 답을 어디에서 우리 찾았지요? 베드로서 몇 장? 30장이 아니고 오케이, 베드로서 3장. 그 3장에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시는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무슨 하나님을, 여러분 이 원 있잖아요. 원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주례를 할 때 결혼 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이 반지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말이 그렇지. 그래서 부부가 정말 끝없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원이 끝이 안 나듯이 사랑이, 물론 아무리 서로 사랑한 부부라도 뭐 어떨 때는 싸울 때도 있고 업앤다운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부부지간의 사랑도요, 그 감정적인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이고, 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자기 와이프가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만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일 갔다가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그 반갑게 맞이인 건 좋은데 히 웃은데 그 밥 먹고 이빨도 안 닦고 그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 가지고 정이 떨어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냄새도 나고. 여러분, 결혼하고 살면 서로를 다 알고 서로를 다 보니까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제 티각태각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부지간에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케어해 주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옳시다. 다 같이 이해가 된 사람 다 같이. 그게 사랑이에요. 항상 감정이 막 뜨거운 열이 막 팔팔 쏟아지고 뭐 전혀 연애할 때처럼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살면 내 아내,
내 남편. 그러니까 서로를 케어주고 돌봐주고. 옛날에 어떤 부인이 상담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 아프다 말만 하면 남편이 화를 낸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도저히 아파서 남편 몰래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나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집사람이 뭐가 그러면 왜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셨냐?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신다는 소망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셔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아까 그 부부지간에 사랑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했지. 여러분 봐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식 그 주례할 때 그 반지를 가지고 반지를 이제 서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반지,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반지 교환하기 전에 제가 그걸 반드시 설명해주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은 맨날 그냥 어떤 감정적인 표시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하는데 어떻든 사람의 사랑,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감정의 제한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엔드가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이틀밖에 안 지났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오셔요. 그걸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서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주님이 다시 아직 안 오시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 했지만 정확하게 4000년 후에 오시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더딘 게 아니고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10년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10년, 1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2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3년 전에 오셨더라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겁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으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다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시간 정해갖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건 성경에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을 아직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일이 뭔 말하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붙잡혀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왕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도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왕국인데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곳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Turnover, Acts chapter 1,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입니다. 6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주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시온산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했어요. 그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왕국을 회복시키는데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야 한다. 회복시키는데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혹은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옵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기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가령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는 순간순간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사역을 했어요. 자,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달라졌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할나락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성령님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뭐라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간 지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내가 간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금방 답을 하니까. 우리는 왜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따로 성령님을 기다려갖고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다.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셔요. 속히 오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0년이 더 앞당겨진 거죠. 이 약속을 하신 지 2000년이나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첫 응답이 아멘 주 예수님이요. 자,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아멘이란 말은 I agree, 동의합니다. Let it be done, let shall be done.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것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자,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 말에 동감합니다. 이 목사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 끝나면 왜 아멘을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나도 아멘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나는 그 기도에 동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 다 같이. 네. 기도 끝나면 꼭 아멘. 또 기도하는 중간에도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셔도 돼요.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뭐 기도하는 중에 나도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기도할 때 내가 중간에 아멘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에 동감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하는 거 10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왜 속으로 해? 그냥 아멘 해야 아멘 하고 싶으면 그게 아멘 하지. 다 같이 다른 사람이 아멘 다 하니까 아멘. 아멘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요,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제님 그 하나님 말씀에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 쇼킹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래도 자식에게 부모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식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하면 이유를 대고 한마디 하면 이유를 대고 뭐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그 자식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 아멘. 물론 육신의 부모는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아니면 그건
그건 도리어 자식이 아빠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요. 야, 그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얘기를 해주면 자녀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바른 자세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증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효라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과연 그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물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유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하면 원래 이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 속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는데, 반모섬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낮에는 스콜칭 막 태우는 그런 무서운 열기, 그리고 밤에는 꽁꽁 얼어붙는, 로마의 황제가 사도 요한을 그곳에 유배시키면서 거기에 집 지어줬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주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 죽으라고 갖다 유배 보낸 것이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열에 타서 죽든지 밤에 얼어서 죽든지 죽어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하나님께 다 주실 때까지 낮에 무서운 열기도 밤에 추위도 사도 요한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견뎌나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요한은 얼른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역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 이 계시가 마무리돼야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마칠 때까지 살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 서바이브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이 산에 도망가 있는 이 엘리야 선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끼씩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상상을 저는 해봐요. 밤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기둥을 보내서 뜨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그에 완전히 구름을 뒤덮여서 그 무서운 열기로부터 이 요한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는 어떻게 먹는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못 먹이셨겠습니까? 하여간 멀쩡한 토끼가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 앞에서 쭈쭈쭈쭈 하고 있으니까 탁 죽여서 그냥 따로 쿡할 필요 없이 이거 햇빛 나는 데다 내놓으니까 금방 익어가지고 뜯어 먹었든지
또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무슨 공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이슬로 하여튼 이 사람의 육체는 먹고 마셔야 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놓으신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얼른 하락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We never know. 한 가지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문명은 계속 발달되는데 세상은 더 고약해지거든요. 기계 문명은 발달하는데 더 악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험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 주님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마지막 오늘 이제 마치네. 요 들어가기 전에 그 시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교회를 젊은 처녀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하도 참 so beautiful.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왔는데 내가 읽어줄게요.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Sis pictures the church as a young lady waiting for her lover to return.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교회를 젊은 처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돌아와서 자기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One has painted the picture of a maiden whose lover left her for a voyage to the Holy Land, promising on his return to make her his beloved bride. 어떤 처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약속을 하고 거룩한 홀리랜드에 여행을 떠났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돌아오면 너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Many told her that she would never see him again.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가도 얼른 그 남자가 안 돌아오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너는 절대 다시는 그 남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But she believed his word. 근데 이 여자는 그 사랑하는 남자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And evening by evening she went down to the lonely shore. 그래서 매일 저녁 외로운 그 seashore 해변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간 거죠. 자, kindled there a beacon light inside of the roaring waves to hail and welcome the returning ship, which was to bring again her betrothed. 자, 무슨 말이냐? 그 가서 이제 막 성난 파도가 튀는데 그 앞에 비콘 라이트라는 게 이렇게 등대불 같은 불을 켜놓고 그 배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그 배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웰컴을 했다고 말입니다. 아직 그 자기 그 약혼녀 아기 거기 없는데. And by that watchfire, she took her stand each night, praying to the winds to hasten on sluggish sails, that he who was everything to her might come. 그러나 이 여자는 밤마다 나가서 그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자기에게 모든 것인
그 남자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냥 느릿느릿한 이 배를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빨리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를 기다렸다고 말입니다. Even so, the blessed Lord who has loved us unto death has gone away to the mysterious holy land of heaven, promising on his return to make us his happy and eternal bride.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처녀가 그 사랑하는 남자의 내가 홀리랜드 갔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얼른 안 돌아오니까 왜 아직도 안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 했지만, 그 믿고 기다리니까 결국 이 남자가 이제 돌아왔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 마지막에는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몇 년에 걸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이 한 가지 약속,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데려오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항상 그 주님을 이 사도 요한 같은 심정으로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미래에 주님의 아내로서 살 약혼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항상 읽고 듣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